할렐루야. 예. 참되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대림절 마지막 주 4주차 주일입니다. 한 해의 시간이 어느덧 끝자락에 이제 다다랐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특히나 이 대림절기가 시작될 때 그 바쁜 걸음 속에서 아주 숨가쁘게 지나쳤던 탄핵과 또 계엄, 이런 사건들은 우리 사회의 어둠과 빛을 동시에 보여주곤 했습니다.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생산되고 전파되는 상업적 공포, 그런 것들에 내몰려서 국가의 존망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지도 모를 아주 극단적인 선택에 주저함 없는 이들, 그런 이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고, 그런 탓에 타협하고 설득하며 함께 살아가는 민주적 가치가 아득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기의 상황마다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몸이 먼저 반응했던 용감한 시민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내일은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의 오늘은 언제나 어떤 이들의 눈물과 희생의 터 위에 세워졌던 것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 모두가 또 그런 사람들처럼 신속하고 용기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죠. 많은 경우에는 두려움과 절망에 내몰려서 쭈뼛거리게 되거나 한 걸음 뒤로 물러선 채 우물쭈물하게 됩니다. 때로는 현실성이라고 하는 명분을 들어서 짐짓 눈을 감는 비겁함을 선택할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앞서 걸어갔던 사람들의 선택과 삶이라는 것이 언제나 저만치에서 뒤를 따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용기나 희망만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 중에 어떤 분들은 자칫 위태로운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섣부른 행동이라고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또는 함께 발맞추어 나가지 못했던 이 비겁한 선택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뭐가 바뀌겠느냐?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기나 하겠느냐, 그 어리석음을 타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이런 식의 똑같은 물음 앞에 답을 내놓아야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혹시 오지 않을 내일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염려 앞에서 분명한 해답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대체 오늘 무엇 때문에 현실의 안정된 삶을 거슬러야 할지도 모를 이런 위험천만한 믿음의 길을 우리는 걷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 구약 독서 1독서 본문은 미가 본문이었습니다. 선지자 미가가 전했던 예언의 말씀이죠. 미가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기원전 8세기 무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정도 전이었죠. 미가 선지자는 조국 유다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외쳐야 했던 선지자입니다. 물론 그 무렵 이스라엘은 전통적이었던 강대국 애굽, 아수르, 아람, 그리고 신바벨론에 이르기까지 패권을 놓고 다툼하던 이 강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불안정한 시대를 살고 있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 상황이 미가 선지자가 유다의 종말을 외쳐야 했던 근본적인 원인은 아니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유다 민족이 반드시 망할 거라고 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예언자의 눈에 들어왔던 것은 필멸, 반드시 망할 거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었던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을 만큼 유다 사회가 불법과 타락으로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이 미가서 2장과 3장에 아주 고스란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미가서 2장 2절입니다. 탐나는 밭을 빼앗고 탐나는 집을 제 것으로 만든다. 제 집임자를 속여서 집을 빼앗고 주인에게 딸린 사람들과 유산을 받은 밭을 제 것으로 만든다. 남의 것을 막 빼앗는 거죠. 타인의 재산을 강탈하는 그 땅에서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은 결국은 노예와 같은 형편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정의를 세우고 불법을 가로막아야 될 지도자들이 오히려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는 참으로 이상한 세상이었다라고 미가는 말합니다. 미가서 3장 2절부터 3절입니다.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바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아주 끔찍한 이야기죠. 그런데 오히려 여러분, 이런 이들이 천인공노할 만큼 이런 뜨악한 악의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사람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하고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런 외식한 신앙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악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도리어 얼굴을 감추실 겁니다. 이 민족의 운명이 어쩌다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 까닭은 불의한 세상을 향해서 어미 꾸짖고 하나님의 뜻을 쫓도록 가르쳐야 될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왜냐? 그들의 타락상이 더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3장 11절입니다. 이 도성의 지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다스리며 제사장들은 삭슬 받고서야 율법을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힌다.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 재앙이 닥치지 않는다고 말한다. 깨끗한 것일수록 쉽게 더러워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일수록 타락하면 더욱 추해지는 법이죠. 빛으로 부름받은 이들이 타락하자 세상은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찬 무법천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선지자 미가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던 그는 타는 목마름으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홀로 외로이 외칠 수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선지자의 말처럼 이 조국 유다가 사는 길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대로 가면 반드시 망할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뿐입니다. 그래야만 삽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게 문제죠. 미가서 2장 6절,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킬 리가 없다. 모두가 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욕망을 이루는 일에 떨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것조차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던 바로 그때,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던 것들을 보고 듣고 있던 선지자 미가의 속만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속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과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바른 길을 걷고 있습니까? 과연 빛으로 세움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 이 백성과 이 나라가 이 세상이 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빛을 비추는 바른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속은 지금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을까요? 선지자 미가는 오히려 군중들에 의해서 침묵을 강요받았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조용히 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도 귀담아 듣지 않고 아무에게도 환대받지 못할 이런 지경에 있었음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낭망하지 않았고 외쳤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놀랍기만 합니다. 실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렇게 혼자서 주님의 뜻을 아무리 쫓고 열심히 외친다고 해도 세상 바꿀 수 없는 것 같고 아무도 돌이키지 않는데 결국은 혼자서 쓰러지고 혼자서 상하고 혼자서 깨어지는, 혼자만 바보가 되는 것 같은 이 의미 없는 길을 그는 왜 그토록 고집했던 걸까?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의 이 질문에 미가 선지자, 당신은 어떻게 낭망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힘차게 외칠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선지자가 답했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 탄생에 대한 예언으로 읽혀진 이 본문으로 그는 우리에게 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셨습니까? 도대체 선지자 미가가 낭망하지 않고 빛처럼, 아니 빛으로 서 있을 수 있었던 그 용기가,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답을 찾으셨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예루살렘과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아주 변방의 작은 성읍입니다. 에브라다는 아주 작은 족속, 이스라엘의 지파들 족속들 중에서 제일 작은 볼품없는 부족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 말은 사람들이 기억조차 하지 못할 만큼 아주 볼품없는 작은 농촌의 아주 작은 부족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루살렘이 아니라 사람들이 주목하는 정말 대도시, 성전이 있고 왕궁이 있는 그런 대도시가 아니라 이런 곳에서, 아주 볼품없는 이런 곳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십니까? 아무리 작은 나라라고 해도 다른 나라의 특사를 파견할 때는요, 누구도 무시하지 못하도록 거칠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을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의 됨됨이를 가늠하려고 하는 유혹에 우리도 정작은 쉽게 떨어지곤 하죠. 어떤 사람을 보면 그냥 업수히 여길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앞에서 좀 겸손해지고 그 사람의 말을 잘 듣고 그 사람에게 봉사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어요.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못난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거죠. 속마음을 잘 들여다보지 못하고 겉모습에 우리 쉽게 좌우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는 것은 결국 이 미가 선지자의 이 예언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메시아, 당신의 구원자를 보내실 때는 반드시 인간의 기대나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하실 거라고 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으로는 보내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대를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의 가치와 하나님만의 방법과 하나님만의 기준을 가지고 당신의 구원자를 보내실 거라는 메시지예요. 사람은 모두, 그리고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이 곧장 희망이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당시의 유다 민족은 제사장이나 예언자들까지 모두가 한 통속이 되어서 타락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선지자의 눈에는 조국 유다의 운명은 그냥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나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살 수 있는데 모두가 다 한 통속이 되어서 불법하니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하지만 바로 그때 오히려 이 선지자 미가의 눈에 참된 소망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른 분이시고 인간의 패망을 뚫고 하나님은 구원의 빛을 가져다 주실 수 있는 분임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 절망에서도 구원을 이루어내실 거다. 그게 바로 5장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관한 미가 선지자의 예언으로 이어졌던 겁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응송 말씀, 보통은 우리가 응송 말씀으로 시편 말씀을 읽는데 응송 말씀하고 오늘 삼독서 복음서 말씀은 모두 다 누가의 복음서 말씀입니다. 누가 복음을 읽어요. 1장 말씀. 응송 말씀은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라고 불리우는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 5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서 말씀을 우리가 어디 읽었죠? 그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수태하고 잉태했던 마리아를 영접하는 장면 1장 바로 그 앞에 있는 39절에서 45절까지 말씀, 복음서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 말씀과 응송 말씀이 1장의 39절에서 55절까지 말씀인 거예요. 자, 마리아의 찬가, 마리아의 노래로 불리워진 이 노래. 여러분 이거 진짜 실제로 마리아가 불렀을까요? 혹은 처녀 잉태는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자기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10대의 소녀 마리아를 영접했는지 아닌지.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갖고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논쟁을 하는데요.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리아의 예수 수태와 관련된 이 본문의 말씀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보려고 합니다. 자, 누가가 쓴 복음서, 누가는 지금 신앙 공동체에게 이 복음의 말씀,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말씀이 전해졌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냐면 당시의 교회가
마리아가 불렀다고 하는 이 노래 함께 부르고 있었다라는 이야기겠죠. 뿐만 아닙니다. 그들이 함께, 교회 공동체가 함께 이 노래를 고백하고 이 노래를 불러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또한 이 마리아의 노래를 함께 읽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리아가 불렀다라고 한 이 노래는요, 그저 2000년 전의 기록일 뿐입니다. 오늘의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드렸던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노래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했던 고백이 뭐냐라는 거예요. 대체 그게 무엇이길래 그녀의 노래를 들었던 초기 교회 성도들이 1세기 교회들 모두가 그리고 오늘의 우리도 함께 이 고백을 우리의 신앙으로 함께 고백하고 있냐라는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49절과 51절에 마리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한 분입니다. 두 번째 52절에 나오는데요.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모든 권세에 있는 이들을 그들의 권좌에서 내치실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을 가진 전능자이십니다. 이게 마리아의 고백이었어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다.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없으므로 세상에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내치실 수가 있다. 이거 우리도 함께 고백하는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2000년 전의 마리아나 1세기의 교회 공동체가 했던 고백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고백하는 이 고백 사이에는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절절하게 실감이 나질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보로는 동일하게 알고 있는데 그들이 이 고백을 했을 때의 절박함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거예요. 마리아 개인의 상황이나 또는 박해와 환란에 내몰려 있었던 초기 교회 공동체, 그들의 형편은 언제 꺼질지 모를 바람 앞에 등불 같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장나버린 상한 갈대 같은 그런 형편이 바로 그들이 처해 있던 삶의 자리였습니다. 무엇을 더 열심히? 그런 거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하나님이 살려주셔야만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처했던 형편처럼 한 줌의 빛도 보이지 않았던 암울한 시대, 그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의 빛이었던 거죠. 이건 하나님을 믿어서 상황이 바뀐다라거나 삶이 나아질 수 있느냐 없느냐, 또는 그렇게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박함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요, 신앙은 한가로운 이야기가 될 수 없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신앙은 그럴듯한 종교 행위일 수 없습니다. 그저 제 인생과 제 운명을 구원해낼 수 있는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길인 거죠. 여러분, 그런 길이 있다면 게으르실 수 있겠어요? 마다하실 수 있겠습니까? 증거를 내놓으라고 그런 말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 먹으면 산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따져 묻고 있겠습니까? 전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절박성에 대해서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절박성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나 자신이 그러면 무엇을 해야만 하는지, 얼마나 바래야 되는지, 얼마나 정성을 다해야 하는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망과 안타까움이라는 거죠. 이것밖에는 다른 길이 없고 이것밖에는 살 수 있는 방향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런 절박함 안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까?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다림은 또 얼마나 절박한 소망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선지자 미가가 외쳤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세상, 여러분, 그런 세상이 정말 올 것 같습니까? 마리아가 노래했던 것처럼 언젠가 또 누군가 세상에 권위 있는 이들을 내치고 구원의 날을 완성시킬 수 있을까요? 참담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정권은 또 무너졌습니다. 이제 절차에 따라 국민의 염원을 안고 다음 정권이 탄생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천국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또 그런 세상이 오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결단, 우리의 헌신, 우리의 용기 다 소용없고 무의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것 말고 다른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오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 말고는 저는 세상의 구원, 우리의 온전한 행복, 다른 기대나 다른 희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비루한 세계의 절망을 초래하는 것이 죄와 죽음 때문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럼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또다시 범죄하고 또다시 타락하고 또다시 죽음에 익숙한 우리를 구원해내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다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행복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만족스럽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구원이라고 믿으신다면 발견하셨다면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 삶의 지향은 언제나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또다시 약속한 그대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할 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사셨는지 그분의 삶의 지향을 한 문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7절과 9절에 나와 있는 표현입니다.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당신의 인생 자체가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에 있었다. 이게 주님의 삶의 지향이었어요.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그분의 이 말씀은 오롯이 입증되었고 드러났습니다. 제게 그분의 길은 언제나 하나님께 당신의 운명을 맡기며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 증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껏 예수님 안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원 사건, 이것 외에 폭력적인 역사 안에 던져진 이 허무한 삶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다른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삶 안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외에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있는, 인생은 무의미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다른 곳에서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그리고 언제까지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제 인생과 삶의 근원적인 능력이시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고, 그래서 날마다 희망의 이야기로 인생을 채워나갈 겁니다. 비록 어둠이 찾아올지 모릅니다. 여전히 제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우악스러운 날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힘껏 싸우며 나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곧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우리와 똑같은 이 한계 많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하겠죠. 마리아가 불렀던 이 노래와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어야 되듯이 이 대림절의 기간과 성탄절 자체가 나는 주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우리 각자의 운명을 맡기고 그분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어린 소녀 마리아와 그녀를 영접하던 엘리사벳의 만남의 장면이 선해 보입니다. 그녀들의 삶은 얼마나 두려웠었고 그녀들의 삶은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신음하듯 힘겹게 살아온 날들, 매일을 그렇게 살아왔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될지도 모를 소망의 빛 한 줌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을 꾹꾹 눌러가며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어린 마리아를 끌어안고 찬미하고 노래했던 엘리사벳의 고백은 혹시 한 많은 여인의 삶에 발을 내딛게 되는 이 어린 소녀를 향한 동병상련의 아픔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너도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너도 이렇게 서러운 삶을 살아야 되느냐? 안쓰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운명을 맡기고 이 척박한 땅 안에서 서로의 위로가 되어 주었던 이 여인들의 인생을 세상의 모든 여인들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자라고, 그런 걸음으로 또한 세상을 복되게 하는 통로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들에게도 구원의 소망이셨습니다. 그분은 또한 그녀들뿐만 아니라 오늘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넉넉한 구원의 빛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서운 겨울이 시작됐죠. 그러나 움츠려들지 마십시오. 봄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어둠이 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눈을 감지 마시고 더 눈을 크게 뜨십시오. 빛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아무런 현실이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구원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갈망과 여러분의 희망도 절박해지고 있으십니까? 그 절박함에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이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수많은 구원자들이 이름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그 모두가 거짓이었어. 우리는 유일한 구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유일한 구원, 사람들은 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던 그 구원의 이름을 이미 받았습니다. 한 아이 부모가 있었습니다. 어린 딸인데 불치의 병에 걸렸어요.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죽어가는 걸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저 멀리 다른 나라에서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약이 발명됐다고 합니다. 근데 돈이 너무 비싸요. 40억.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돈은 없지만 어쩔 수 없으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손 놓고 계시겠습니까? 그 아이의 아빠는 한반도를 횡단했습니다. 딸아이의 사진을 걸고 사연을 담은 것을 배낭 뒤에다 매달고 끊임없이 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식을 알렸고 그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이 응원해주고 십시일반 손을 모으고, 이 일이 저는 행복하게 마무리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아이 아빠의 마음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사는 길이, 생명이 있는 길이 여기 있다면 내게는 생명이 없다란 걸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는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 성실하느냐 안 하느냐 차이가 그런 문제가 아니죠.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걸 깨달으면 생명은 고귀하고 간절하고 소중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합시다. 왕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고 우리의 생명이 그분께 있음을 믿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